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물으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행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유, 행복할 게 요즘에 뉴욕 생활에서 행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행복은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행복은 개인적인 거예요. 행복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컨디션과 관계없이 내 어떤 마음에 대한 내 마인드를 어떤 멘탈에 대한 문제고 마인드에 대한 문제고 또 어떤 필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면적인 게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예요. 나의 내면적인 것이지 주변 바깥의 환경하고는 물론 영향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구별되는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꾸 조건 생각하고 나는 돈도 없고 뭐도 안 되고 건강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행복합니까? 물었을 때는 어떻게 답해요? 무조건 안 행복하다고 답해요. 무조건 안 행복하다. 몸이 아프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뭐가 행복해요? 이렇게. 몸도 아픈데 뭐가 행복해요? 애들이 하도 뭐 마음을 썩여가지고 뭐가 행복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행복은 우리 안에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통장에 진짜 밸런스에 100만 불이 있어요. 캐시로 쓸 수 있는 거죠. 100만 불이 있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안 행복해요. 100만 불이 있는데도 안 행복해.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아유, 그냥 뭐 안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통장에 10,000불밖에 없어요. 우리는 10,000불도 없지만 10,000불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10,000불이 뭐, 앞으로 뭐 석 달, 넉 달 내가 먹고 쓰고도 아무 걱정 없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0불이 있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불이 있는데도 안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 차이예요. 10,000불이 있는데도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조건, 돈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 마음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갑자기 성령께서 오셨나 다 쳐다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우리 감정의 결과지 조건의 결과가 미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건이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이 물질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영혼도 지치고 영혼이 힘들면 몸도 아프거든요. 아예 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딱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나도 마음에 시험에 들고 또 몸이 아프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조건과 마음이 별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돈이 조금 사라져도 뭐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마음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이 때로는 약해지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꼭 건강할 때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약해져도 내가 마음만 지킨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행복이라는 걸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감정, 만족감, 기쁨, 안락함, 보통 이런 걸 다 행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은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거예요. 제네릭한 거예요. 유전적인 거예요. 아세요? 깜짝 놀랐죠.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은 원래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행복해요. 이게 의학적인 공식적인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안 행복할까? 죄송한데 부모님 탓을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자, 지금 굉장히 유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행복, 미네스타 여기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리켄이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50%가 이미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엄청 밝은 사람이 있죠. 김현정 권사님하고 샌디오 집사님하고 두 분이 지난번에 니카라과 가니까 두 분이 아주 난리가 나죠. 밝아가지고. 이거는 유전적인 거예요. 거기다 박은하 집사님까지 합치면 아주 세 명이 난리가 나죠. 이거는 하지 말라고 되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조용하죠. 항상 조용하죠. 그냥 뭘 하라고 해도 네 목사님 이런 분이 있죠. 이것도 유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도 유전적인 겁니다. 유전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타고난 성향 자체, 우리가 MBTI도 해봤잖아요. 이 성향은 외향적이고 I 성향은 내향적이잖아요. 그냥 E는 타고난 E예요. 얘한테 일을 하라고 막 제발 밝게 살아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얘는 E인 거지. 그냥 날 때부터 얘는 바깥으로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I인 줄 알지만 저는 타고난 E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집에서 하루를 자본 적이 없을 만큼 막 싸돌아다니고, 제가 목회를 한 순간부터 그 모든 성향을 억누르는 거예요. 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항상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훈련돼서 만들어진 거지 성향을, 본성을 감출 수는 없어요.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사실은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걱정도 팔자다. 무슨 얘기예요? 걱정하는 사람은 팔자로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원래 걱정도 팔자가. 보통 사람은 걱정을 안 하는데 그냥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키가 작고 조그만하시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좀 살이 찌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도 저희 어머님 몸무게 물어보면 항상 44kg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항상 굉장히 마르고 조그마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가 어떠냐, 뭐 어떠냐, 뭘 어때요, 어떻게. 저는 굉장히 바깥 외향적이니까 아이고 뭐 그런 걸 걱정하지 마세요. 뭐, 뭘 그런 걸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 어머니 아니 밤도 잠도 못 주무시고 맨날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해도 이건 뭐예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행복도 유전이래요. 행복도 유전이랍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으시네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요. 행복도 유전이에요. 유전.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 많고 우울함 많이 느끼는 거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지 뭐가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그럼 뭐, 맨날 바깥으로만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좋으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조용히 차분히 있는 사람이 일을 만들어가는 거지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는 사람은 일을 잘 못 만들어요. 사건은 터트리는데 마무리를 못 짓거든요. 영국의 뉴캐슬대 심리학자 데니얼 레틀 교수도 행복을 느끼는 것은 뇌작용인데 이 뇌작용은 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유전자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합니까? 물을 필요가 없죠. 이미 타고났네. 그렇죠. 이미 우리 행복은 더 이상 여러분이 뭐를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타고났네요. 끝이네. 그런가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박수치고 이러면 심리학자들 중에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바뀌었죠.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제 연구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포기했거든요. 행복은 이미 정해진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르죠. 놀랍게도 이미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뭐를 하면은요, 노력에 의해서, 자, 없던 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노력에 의해서 행복이 증진될 수 있대요. increase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타고난 행복이 적을지는 몰라나 유전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 행복은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나가 행복의 기준도가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딱 보면 누군가는 업돼 있는 성향이 다르다고요. 애초에 업이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업돼 가지고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행복은 증가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여기 펜실베니아 대학 마틴 셀리그먼 교수님, 연구팀이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행복감이나 어떤 이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인크레스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행복이 커지고 우울증이 떨어지고 이게 높아가는 게 다 계측이 되더라는 거예요. 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한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매일 밤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말이긴 한데, 잠자기 직전에 무슨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가 잠자는 동안에 꿈을 막 꾸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몽을 많이 꾸시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뭘 본 거예요? 전설의 고향을 자꾸 보는 사람들. 잠자기 전에. 근데 목사님 저는 자꾸 꿈만 꾸면 예수님을 만나요. 이런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거의 잠자기 전에 묵상하고 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만났겠지. 이제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의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는 잠자기 직전에 무엇을 봤냐가 제일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악몽을 꾸시는 분들은 자꾸 잠자기 전에 전쟁 영화 사람 죽고 막 이런 거 자꾸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 자꾸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이러는 거죠. 꿈에. 다들 막 왜 이렇게 긴장해요? 잠자기 전에 딴 거 보시다가 주무시나 보네.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매일 밤이 제일 중요한데 잠자기 전에 좋은 생각을 하냐 나쁜 생각을 하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꼭 좋은 일 3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3가지. 내가 행복한 거 3가지를, 가장 행복했던 3가지를 생각하고 자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장점 5가지를 매일 찾아서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 나는 뭘 잘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자기를 축소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맨날 의기소침해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장점 반드시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MBTI 해봤지만 사람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하면 반드시 무언가 부족하고 이쪽을 잘하면 이쪽이 약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조금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게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F와 그 다음에 T로 나눠서 봤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 F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픈데 나 지금 배가 아파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죠. F 남자는 뭐라고 답한다고요? 힘들겠다. 어떻게 같이 병원 갈까? 이렇게 말하는데 T인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어느 쪽 배가 아파? 이렇게 묻죠. 어느 쪽 배가 아파 지금? 윗배가 아파? 아랫배가 아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인 여자는 이미 삐져버리죠. 지금 윗배가 중요하고 아랫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아프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위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T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확 상합니다. 왜 그게 안 중요하지? T인 남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윗배가 아픈지 아랫배가 아픈지를 알아야 내가 무슨 약을 주든 병원을 데려간다고 하든 해줄 거 아니야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거지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T인 여자가 자기야 나 지금 배가 아파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야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T인 여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니야? 그냥 대충 대답하는 것도 아우 나 아프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꼬치꼬치 묻고 그래?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병원에 데려가 줄까? 약을 사다 줄까?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T인 여자는. 근데 괜찮아? 그 어떻게 힘들겠다 이렇게만 하면 T인 여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라고 그랬지 뭐가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성향이 있든지 우울증이 내가 심해도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5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하지? 나는 청소를 잘해? 나는 꼼꼼해? 나는 뭐 설거지도 잘해?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뭐든 빈틈없이 이래? 그러면 자기의 장점을 찾아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3번째, 일상에서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즐겨라. 내가 즐거워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4번째, 남한테 기억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을 적어보래요. 나는 이런 걸로 기억되고 싶다. 좋은 모습, 그러니까 나쁜 모습으로 기억되기 싫은 거죠. 5번째는 한 가지 일을 반복하지 말고 다양한 일을 해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 생활을 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된 일상이 계속될 때, 똑같은 매일 먹었던 밥 먹고 똑같이 먹고 갔던 데 똑같이 가고 이러면 단조로워질 때 행복감이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새로운 거를, 요번에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나이아가라 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아가라 못 가보셨던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갔다 오신 너무 좋아요. 그렇게 가끔은 한 번은 탁 한번 뭘 해보는 거죠. 그거 좋아요. 6번째,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기.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그 일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대한 거예요. 7번째, 10년 뒤에 자기가 가장 잘 될 모습을 생각하기. 이건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파트로 자기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자기를 만들면 행복감은 커진다. 그러니까 행복감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건 연습의 총합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내 생각을 정말 좋게 자꾸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네거티브한 게 아니에요. 수근수근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파지티브하고 좋게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의 총합. 내가 그런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쌓이는 것의 토럴이 내가 가지는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행복감이에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감의 총량, 어마운트를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는 뭐로 결정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타고난 걸로 결정되죠. 그죠? 이미 그건 어쩔 수 없죠. 행복합니까? 타고난 걸로 결정되니까 이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2번째는 뭘로 결정돼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대한 마지막 토론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죠. 좀 덥네요, 그죠? 네, 굉장히 덥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에게 물어보시죠. 자, 이제 이거는 제가 방금 드렸던 건 모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우리 크리스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100%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는 50%는 행복하지 않게 태어났을 수 있어요. 타고난 성향이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고난 성향이 우울증으로 타고났을 수 있고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달라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신자는 완벽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이고 크리스천들은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변화되기 전의 사람이니까 타고난 유전자에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이미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피는 A, B, C 혈액형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론 흐르지만 예수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그런 영역에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의 원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아키타입 같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완벽한 인간의 행복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우리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한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불태워 주시면 새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우울감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덩어리가 딱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새로운 피조물, 창조된 존재라고,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뭐 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성령 안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 거는 지나갔고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거가 되었다고요. 새 거가. 그 우리 안에는 누가 다시 오셔요?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저는 타고난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 성품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자꾸 우울해지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가 짜증이 나려고 그러고 우리가 자꾸 미워지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이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불태워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새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새삥. 예? 이거 해갖고 알아들으실 분이 이거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 아이들은 알 텐데. 새삥, 새삥 이거 아세요? 뭐 이거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나도 이제 젊어지려고 애를 쓰네. 50이 넘으니까 나도 이제 젊어지려고 애를 쓰네. 새삥, 이것도 새삥 뭐 이런 거 있어요. 애들 하는 거.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완벽하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과 세상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죄, 부정, 어둠에 그대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은 죄와 부정, 어둠이 사라진 완벽하게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신자의 내면에는 행복 메커니즘이 그냥 자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 사람들은 조건으로 행복이 결정이 돼요. 돈이 많으면 좋아지고, 이건 누구나 똑같죠. 이거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똑같은 현상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좋아지고 잘 되면 좋아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고 몸이 아파지고 안 되면, 조건이 나빠지면 행복감이 사라지잖아요. 크리스찬은 그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고 몸이 아프고 문제가 발생해도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이 좋을 때는 똑같이 올라가요. 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나빠지면 막 떨어지지만 크리스찬들은 안 떨어져요. 물론 조금 떨어지죠. 왜? 영향을 안 받겠어요. 그런데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가죠.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는 회복의 능이시기 때문에,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할 거라는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나빠져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행복과 감사를 품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넘쳐요. 가끔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궁금해합니다. 야, 니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제일 전에 김동호 목사님한테 어떤 좀 중소기업 사장님, 돈 많은 사장님이 있었는데 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라 그러죠. 목사라고 하는데도 약간 이 양반이 껄끄럽게 지가 목사면 목사지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도대체 대놓고 들으라고 김동호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쟤네는 뭔 재미로 사냐? 술도 없고, 그러니까 술 먹는 데도 여자도 뭐 재미도 없고, 술 먹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 거기서 탁 화가 난 거예요. 본인 표현으로 빡쳤다고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대놓고 뭐라고 했다 그러죠. 크리스찬은
그런 재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리고 그 재미 당신 딸한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냐고. 당신 딸 있죠?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딸 있죠? 딸한테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냐고. 막 뭐라고 한번 하신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천 도대체 저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왜 금욕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그러지만 그들이 모르는 우리 안에 재미가 있죠. 그들이 가지지 못한 행복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거는 아직 새가족 중에나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행복을 모르거나 혹은 행복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좀 지루해지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찬송이 계속 찬송가 1절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4절까지 다 할 때 좀 상처받고 뭐 이런 거죠. 지금 뭔가 그게 이제 나에게 증상이에요, 증상. 그런 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수 믿는 행복과 감사가 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야 돼요. 기도할 때 감사가 나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막 좋고 이러면 들어가도 삶이 막 뭐가 기쁘고 충만한 거예요.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샌가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고 기도 오래 하니까 힘드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 이제 삶이 행복도가 뚝 떨어지고 그냥 감사가 줄어드니까 그래요. 감사가 줄어. 우리가 행복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혹시라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크리스천 중에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 못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무언가에 너희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재밌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조금 세상도 조금 우리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행복과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서 가지신 것 중에 최고로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비싸고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제일 좋고 귀한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려요? 제일 좋고 귀한 건 누가 먹고? 자기 자식한테 먹이고, 그렇죠? 자기가 먹거나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 중에 좀 남아가지고 한 거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제일 좋은 부분, 제일 비싼 거. 하나님 앞에는 항상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걸 아시죠. 그 사랑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으니까. 당신께서 가지신 것 중에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걸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끔 자식이 서운해해야 돼요.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두고 나한테는 별로 좋은 거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다. 하나님이 너한테도 제일 좋은 걸 주셨어. 너도 그렇게 너 인생에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을 잘못 가르치면 맞아. 좋은 건 네가 먹고 좀 남는 거 있으면 하나님 갖다 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삐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미 행복하게 변화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폰도 씨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폰도 씨의 위대한 하루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폰도 씨가 이렇게 말하는, 미스터 폰도가 말하는 거죠.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절망의 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망의 씨앗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나는 이 선물을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겠다. 나는 내 시력, 내 청력, 내 호흡,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만약 내 인생에서 이것 이상의 축복이 찾아든다면 나는 그 풍성함의 기적에 깊이 감사를 드릴 것이다. 폰도 씨는, 미스터 폰도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를 아는 거죠. 이미 나에게 눈, 귀, 이 감각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위에 더한 걸 주신다면 그걸 나는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에도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폰도 씨의 기도와 감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